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죠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왕체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이 너에게 생명의 영이라 하신 주님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의 그 상하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들이 주님 안에서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의미를 알게 이것이 협력과의 손을 이루는 가정이라고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다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고 나가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간구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사망길을 향해 가던 자
혹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혹한 자들에게 그 살아계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의혹과 두려움과 공포를 어찌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지 알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을 있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경제 가운데, 그들의 그 일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에게도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주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글을 세고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을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 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중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으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으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 본문을 봐서 사실 이 다니엘서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건 위주로 이것이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얘기할 때 보통 시대 순으로 하는 것도 있구만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배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사건 중심의 시간순이랍니다. 7장에서 12장은 환상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주죽박죽 되어 있으니까 좀 여러분이 이야기가 좀 지금은 이게 뭐 벨사살인데 또 다음에 또 벨사살이 나와요. 또 나오고 또 2번 나오는데 앞으로 2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시대가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여기서 사람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 의미를 모르면은 결국에는 그 위기를 모른다는 것은 교만의 눈이 뒤집히면은 저 패망의 길로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 그 벨사살 왕이 지금 이 잔치를 할 당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절대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게 벨사살은 어떻게 되냐면 잠깐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있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이제 그 에월 무로닥이라는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에월 무로닥이 2년 통치한 후에 그 사위인 느부갓네살 사위인 네르갈사라셀에게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죽고 나서 바로 그 네르갈사라셀의 그 아들 좀 약간 그 뭐 좀 멍청이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그 좀 장애를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인 리바시 말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결국엔 넷이 바로 이 벨사살의 아버지인 네르갈사라셀에 의해서 살해를 맞아 죽습니다. 그 맞아 죽으니까 나보니더스라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나보니더스에 의해서 맞아 죽고 나보니더스는 어떻게든 간에 그 느부갓네살의 그 왕권을 그때처럼 강하게 만들려고 전쟁을 나가게 돼요. 군사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장 잘 싸우는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정벌하러 나갔는데 그때 그 나라를 이제 맡기면서 간 게 누구냐면 바로 벨사살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예요. 근데 왜 여기서 그의 아버지라 하냐? 사실 왕의 정통성으로 봐서는 바로 벨사살이 바로 그의 손자이기 때문에 아마 아들로 이렇게 지금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바서와 메대에서 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서와 메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지금 그의 부친이 그 전쟁 나간 그때 이 섭정왕을 우리가 이제 점령해서 그 물리쳐야겠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바벨론 성읍을 도시를 갖다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포위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정말 정신 차리고 경배에도 시원찮은 판국에 지금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거 아니? 여기 3절까지에 보면은 마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술을 마시니라, 또 2절에 마실 때, 또 3절에 보니까 마시려 함이었더라. 2절에 후반절에 보고 3절에 보니까 성소 탈주한 금그릇으로 왕후들이 마시더라. 그러니까 막 계속 먹고 마시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답답해요, 지금. 국가는 지금 풍전등화인데 그 술 마시면서. 근데 나름대로 이야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겁먹고 눌러 있으니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읍은 굉장히 난공불락이고 우리는 충분히 먹을 것도 있다. 심지어 여기 10년 먹을 식량이 비축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 바깥으로는 깊이 9m의 그 해자가 있고, 그러니까 방비벽이 있고, 그 물이 가득 차 있고, 또 성읍은 높고, 거기다가 성읍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으로 돼 있고, 그 성 하나하나마다 마차가 2대가 다닐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굵고 큰 성을 지어놨기 때문에 우린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던 모양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을 놓고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런 위기가 될수록 우리가 어떻게든 어디가 성벽에 아무리 난공불락해도 어딘가 틈이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경비를 세우고 열심히 방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술을 마시고 거기다가 정말 그의 할아버지 즉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하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뿐만 아니라 그
정말 그가 섬겨야 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여기서 금, 은, 구리, 돌,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적체가 합당치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가 보는 그 상황에서 궁중벽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뭐 이게 무슨 글이냐? 글자가 뭐였겠나? 아마 히브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쓴 거예요. 이게 메네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자를 잴 때 메저라고 하는데 그 메저라는 그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메네, 재고, 달아보니까 너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너의 것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해석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민생의 어떤 위기를 당하거나 상황을 당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황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냐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인생의 삶의 위기에 보는 것은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인생의 열매를 갖고 있고 지금 나의 상태는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요소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할 때 우선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참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착하고 참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하루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익어져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삶의 끝단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 그리고 그 삶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맺혀지는 믿음의 귀한 증거들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영혼이 달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한 삶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머무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환도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음은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